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 붙잡고 사셨어요? 1월의 말씀 잘 붙잡고 사셨습니까?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1부 때는 잘 됐는데 2부 때 헷갈리네요.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안 보시니까 제가 헷갈리게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 보다 보니까. 말씀 외울 때 저랑 눈 안 마주치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도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아도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시작. 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알아요. 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전진에 관한 세 번째 말씀.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할게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어요. 힘차게 출발했는데 3일 만에 불평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해요.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더 이상 감사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불평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방에 영적 마이크가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라처럼 영적인 믿음의 전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사르시죠. 출애굽기에서는 불평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들어주셨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레위기를 거쳐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뒤에 민수기에 오니까 그때부터는 불평하면 경고하기 시작하고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고하실 때 깨닫고 기도하심으로 진노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들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브롯 핫다아와예요.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이 기브롯 핫다아와가 어떤 뜻이냐면은 합성어인데 기브롯은 묻다, 매장하다 이런 뜻이고요. 핫다아와는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아와 합치니까 뭐가 됩니까?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붙어가지고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합니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매출하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불평합니다. 없다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고기를 엄청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근데 그 다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제가 삼겹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삼겹살 실컷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삼겹살 나오면 또 맛있게 먹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되면 아무리 좋아해도 먹기 싫더라고요. 냄새도 싫어요. 3일만 돼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 떼를 다 보내세요. 31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지면 위에서 두 규빗쯤, 이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거든요. 그러니까 두 규빗이면 90cm죠. 지면에서 90cm 두 규빗, 그러니까 한 90cm 높이로 메추라기 떼들이 막 날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잡기 쉽죠. 다 우리 키보다 낮으니까 낮게 난다는 거죠. 이 메추라기들이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메추라기는 혹시 못 봤을지라도 메추리 알은 아시죠? 메추리 알. 메추라기가 저렇게 생겼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통통하니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저 메추라기가 원래 대표적인 철새랍니다. 철새.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하는데 3, 4월경이 되면은 유럽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으로 날아가는 그 중간에 지금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내 반도를 통과해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메추라기가요, 보다시피 몸이 통통한데 날개가 작아가지고 보통 지면에서 낮게 난대요. 원래 이렇게 메추라기는 낮게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BC 1350년경에 그 벽화가 하나 있는데요, 메추라기를 손으로 잡는 이 이집트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저 그림이 있어요. 바로 BC 1350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출애굽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고 그 당시 실제로 저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메추라기가 낮게 날고 손으로 잡고, 근데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더 많이 보내셔가지고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먹다 너무 많으니까 다 먹지 못하고 진영 사면에 펴두었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뭐 냉장고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잡아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육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육포 얼마나 맛있어요. 오늘 자꾸 먹는 이야기 하는데, 이 메추라기 육포, 그래서 궁금해서 진짜 이 메추라기 육포가 있을까 한번 검색해 봤더니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 먹어볼까 했더니 밑에 뭐라 쓰였냐면 고품격 애견 수제 간식. 강아지 간식이래요. 여러분, 사 먹지는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광야에서 저렇게 말려서 먹기도 하고 실컷 먹고 고기 파티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흥겨운 고기 파티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슬픈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본문 33절로 34절 읽어봅시다. 본문 33절 34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셔놓고는 갑자기 또 그들을 치셨을까요? 왜 갑자기 광야의 파티가 광야의 무덤으로 변했을까? 여러분, 민수기 아무리 읽어봐도 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시편에서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한번 펴보면은 오늘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7절로 19절까지 보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78편 20절에 보면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긴 줬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이 수많은 사람, 장정만 60만 명, 총 한 200만 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을까? 좀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세요. 그래서 계속 시편 말씀 보면은 78편 21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안 믿으니까 화가 나세요. 하나님 믿음 없으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음 없는 거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화가 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믿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나를 믿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나를 믿지 않아요. 이것보다 여러분 서운하고 화가 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고기를 보내주신 겁니다. 78편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고기를 비같이 내리셨답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주셨대요. 얼마나 많이 주신 겁니까? 그들의 원대로 배부르게 다 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대로 고기 주셨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광야에서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진짜로 이렇게 해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78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렇게 주셨는데도 그들의 고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않았대요. 자기들 입에 고기가 가득 차는데, 여러분 이 메추라기 고기 맛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닭고기하고 오리고기 중간 맛이래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육포를 한번 사 먹어볼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기 막 먹고 있으면서 메추라기가 이게 좀 작아가지고 좀 먹기가 불편하네. 이 양 주려면 그냥 좀 더 큰 닭을 보내든가, 아니면 좀 소를 좀 잡아주든가 하지. 꼭 그냥 고기를 줘도 그냥 이런 거 줘가지고 먹기도 불편하고 보관도 잘 안 되고 막 먹으면서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밉상입니까? 여러분 탐욕에 관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진짜 밉상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고기가 아니라 지금 돈을 먹고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먹으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먹으면서도 욕심을 계속 부렸다는 겁니다.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 모습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가 됩니다. 탐욕의 무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다베라에서는 진영 끝만 불사르는 옐로 카드 경고만 주셨다면은 오늘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레드 카드 주신 거예요. 퇴장시킨 겁니다. 죽음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아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고보서가 아니라 네가보서 1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불평을 낳고 불평이 장성한즉 탐욕을 낳느니라. 저 또 이상하고 또 이단이라고 어디 신고하지 마시고, 농담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게 되지만 이 기브롯 핫다와 같은 탐욕의 무덤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만나면 안 되죠.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탐욕의 무덤을 피해가는, 탐욕의 무덤을 이루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욕심을 불평으로 뱉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불평을 뱉어내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입으로 불평하면서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4절 다시 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광야길 걷다 보면은 만나만 먹다 보면은 고기 먹고 싶지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은 이 욕심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래도 한 1년 전에 하나님이 또 고기 주신 적도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줬는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우리가 고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욕심만 내내 묵상하다 보니까 입으로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을 누가 시작합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공동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이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뭐 애굽 사람도 따라 나왔을 거고 또 구스인들, 흑인들이에요. 그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욕을 먹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는데 성경은 그들을 잡족이라고 합니다. 잡족. 어감이 좀 그러긴 해요. 잡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불평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다 같은 곳에 있었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별로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은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언약 백성과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모두 다 한 공간에 들어와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잡족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는요, 학교 입학해야 갈 수 있어요. 그 적당한 나이가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이 맞아야 갈 수 있죠. 여러분, 직장, 내가 면접 봐서 합격해야 그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주고 다 해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두려운 거죠. 근데 누가 불평을 시작했냐? 함께 섞여 사는 잡족들이 불평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불평하면 큰일 납니다. 뭐 되는 겁니까? 잡족 되는 거예요. 자꾸 잡족이라니까 뭔가 욕 같은데 욕 아니에요. 여러분, 잡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잡족들이 자꾸 발음이 이상해요. 잡족들이 여러분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불평을 따라해요. 불평이 전염성이 있어요. 빠르게 퍼져나가. 여러분, 썩은 사과 이론이라고 있대요. 상자 안에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좀 이따 나오지, 빨리 나왔어요.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은 멀쩡한 사과가 같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잖아요. 사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이론으로 나오고 저렇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썩은 사과로도 이론을 만들고 저렇게 책으로도 나오는구나. 여러분, 이 이론을 가리켜서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불평이 똑같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썩은 사과처럼.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적으로 변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분명히 거리를 두셔야 돼요. 지혜롭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쁜 소문이요, 좋은 소문보다 4배 빨리 퍼진대요. 나쁜 소문이.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이 소문 전파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이제 좀 보여주세요. 예. 그 교수님이 그 강의를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2가지 소문을 냈대요. 하나는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연예인이 입양을 했다라고 하는 참 좋고 훈훈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들은 이야기를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84%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전하고, 근데 좋은 얘기는 16%만 전했다는 거죠. 4배가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4배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보다 불평을 더 잘 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누가 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답대요. 근데 불평을 전하는 바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여러분, 불평의 근원지인 잡족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불평은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시절을 회상하지요. 그런데 굉장히 미화해서 회상해요. 여러분들, 진짜 애굽에서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실상은요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너무너무 엄하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시죠. 근데 그래놓고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과거를 미화해서 지금 추억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별로라는 거죠. 지금은 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서 헬조선 막 그러잖아요. 헬조선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헬조선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제가 젊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가난해가지고 도시락 싸가면요, 늘 멸치하고 김치만 싸갔어요. 그 반에 한 50명인데 그 중에서 잘 사는 몇 명만 햄이랑 맛살 싸오고, 다 멸치김치 싸와서 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햄 싸온 친구 부러워서 하나 좀 얻어 먹어보려고 막 기웃거리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어릴 때는요, 머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하얀 종이 펼쳐놓고 찬빗으로 딱 빗으면 이가 그냥 한두 개씩 투둑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 잠자면요, 잠자다가 깨면은 이따만한 그냥 바퀴벌레가 그냥 벽을 막 기어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 저희 집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불평하며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폄하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겹다는 거죠. 지겹다는 거예요. 이 만나 말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 여러분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만나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만나가 뭐였을까?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이 만나의 정체가 뭘까? 여러분, 궁금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 만나를 자연현상으로 설명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어떻게 얘기하냐, 만나가 매일 내리다가 안식일에는 안 내렸거든요. 안식일에는 안 내렸어요. 한마디로 뭐냐, 그냥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을 누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불평하고 폄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만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꿀까베기 같다 해놓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오늘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합니다. 질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40년 먹고 광야 생활 마지막 때 한 민수기 21장 가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면서 그냥 만나를 보면서 그냥 질색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꿀 섞은 과자처럼 교회 올 때마다 달콤합니까? 아멘. 아니면 기름 섞은 과자처럼 슬슬 질립니까? 아니면 이 하찮은 교회, 네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을 줄 알아? 내가 이제 다른 교회에 다녀야겠다, 혹시 나가려고 맘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이 들어오면요, 현재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꿀 섞은 과자 맛 같이, 응?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가고 벌써 헤어질 때가 되고,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조금씩 질리기 시작하고, 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하찮은 사람처럼 짜증내고 막 그렇게 막 대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맛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한 번만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귀한 줄 모르면서 누리고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모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만 예배 드려봤으면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제 아는 전에 사역했던 교회 분들이 연락해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사모하는 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한 번만 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고 싶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배우자도,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나름 매력적입니다. 왜 아닌 척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나를 하찮게 대했는데 저 남자가 나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ATM기처럼 대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보면서 웃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가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불평이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그 귀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귀한 것이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불평이 계속 끊이지 않지요. 여러분, 탐욕의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탐욕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게 된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탐욕은 그 무엇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욕심이 묵상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장성하니까 탐욕을 낳는다. 탐욕. 여러분, 결국 탐욕은 그 무엇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니까 늘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은, 여러분, 늘 불평만 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지쳐요. 정말로 예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안타까운데 피하게 되더라고요. 맨날 불평하니까 한두 번 해야지. 제가 봤을 때 불평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입에 습관처럼 불평이 붙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진이 빠집니다.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요. 피하고 싶어져요. 다 자기 피한다고 또 불평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모세 정도면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 정도면요, 너무너무 대단한 리더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봐도 이들이 만족이 안 돼요. 모세를 봐도 불평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요 너무너무 지쳐버려요. 본문 11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런 모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사직서 낸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나 그냥 차라리 죽을게요. 나 그냥 천국 갈 테니까, 나 책임지기 싫으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요 리더를 지치게 하고 그만두고 싶게 만들어요. 여러분, 해마다 연말에 구역장들이 왜 그만두고 싶어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데 따라와 주지 않는 구역원들, 불평하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해도 반응도 안 하고, 요새는 그 문자에 하트만 찍어줘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리더도 똑같이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은사적으로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내가 힘겹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불평을 해버리면은 그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하고 딱 3년까지 신혼이랍니다. 3년까지. 그래서 교회를 3년마다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대요. 3년 되면 질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혼 느끼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벌써 3년이 지났더라고요. 신혼이 끝났어요. 그러니 목사가 슬슬 배기 싫어질 때가 오는 거죠. 고 목사 얼굴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마 벌써 오신 그런 감정에 오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의 불평이 교회의 리더를 지치게 하고요, 이게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내가 멸시하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11장 20절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옆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들 가운데 계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먹이시고 다 해주시는데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계속 불평하게 만들고, 이 불평은 결국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불평을 한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찬양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기적을 볼 때마다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소고와 악기를 들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찬양과 감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많은 고기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여전히 욕심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양받기 위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삶의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예전에 감사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불평되지 않고 불평이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과 감사를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을 시작하는 진원지가 있는 것처럼 감사를 시작하는 진원지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감사의 시작점, 그 감사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처럼 감사도 전염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소식이 몇 배 빠르다고 했어요? 4배 빠르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몇 배 더 노력하면 될까요? 아이고, 계산이 잘 되시네요. 4배 더 하시면 돼요. 4배. 내가 4배 더 감사해야지. 내가 4배 더 감사해서 나를 통해서 감사가 시작되게 해야지.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지만 감사하면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불평은 리더를 힘 빠지게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요, 리더를 힘나게 하고요,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해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어제 이슬 청년이 잠깐 왔어요. 이슬 청년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에요. 30대 청년인데 죽을 병에 갑자기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원래 예수를 믿다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버렸다가 자기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딸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병원에서 포기했거든요.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어제 이제 몸이 아직 막 온전하지 못해서 조금 쩔뚝거리면서 부축을 받으면서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몸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불편한 몸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속된 말로 목회할 맛 나더라니까요. 야, 진짜 목회할 맛 난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술 청년이 더 이제 회복돼가지고 앞에서 찬양하고 싶대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연락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나더라니까요. 너무 속물 같습니까? 이번 주에 카톡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목회할 만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구역장들에게, 여러분 리더들에게 수고한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연락 한번 하세요. 여러분 그게 리더를 살리고 리더로 하여금 할 만 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다면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감사로 이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감사의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